자, 8장부터는 이제 이 건축 완공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후반부의 장면이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제 또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또 충만해지는 모습들을 이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9장 1절에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의 신앙의 태도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9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다 모여 뭐 했어요? 금식하며. 말씀을 듣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어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서 4절도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와서 큰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깨달음을 통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즉 이것은 무슨 말이죠?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말씀을 본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의 삶을 반드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을 1독이 아니라 3독을 하고 4독을 했는데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고, 그 사람만 등장하면 그 모임이 시끌시끌해지고 분열이 일어나면은요 그 사람은 3독을 하고 4독을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글씨를 읽은 거입니다.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데이트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연애에 성공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요, 이 조명이 좀 밝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흥업소라든지, 그리고 레스토랑도 식당도 사실 우리가 이 데이트할 때 잡는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조명을 가진 그런 장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왜 성공률이 높을까요? 조명이 어두우니까 일단 얼굴의 단점이 가려져요. 확률적으로 가려져요. 그리고 이 조명이 이 보기에 웬만하면 또 예쁘고 멋지게 보이는 이 조명의 역할이 굉장합니다. 큽니다. 그렇게 좀 그 단점을 가려주는 어두운 그런 조명에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 딱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전신이 번쩍 들죠.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해요. 야, 아이쿠, 내가 이런 사람한테 반했나? 속았나? 여러분, 누가 속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런 자세히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그 판단력을 차단하고 그 조명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그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책임이 제일 크죠.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남보다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나는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의 빛 앞에 진짜로 서게 되어지면 나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나의 입술은 저주스럽고 나의 행동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하고 나의 모든 선행이 너무나 위선적이었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모두 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이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이 정말로 벌레보다도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씻어내고 도려내고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씀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즉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오히려 더 눈물로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오히려 더 회개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분명히 회개해야 하고요, 누가 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떳떳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닙니다.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말씀의 조명을 제대로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갈급한다는 것,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느냐. 자, 그 다음에 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 2절에서 아까 1절에는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2절에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 남 탓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백성들이 남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고,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깨달은 자, 말씀을 듣는 자, 사모한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의 첫 단추는요,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져야 될까요? 바로 회개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자리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그런 성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건강한 기도가 되려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자,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동도 필요하죠.
2절에 보면은 아까 2절 말씀에 첫 번째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뭘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어요? 절교하고, 이 말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죄와 단절해라,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자리에서 너의 발걸음을 끊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집에 맨날 친구 좋다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맨날 술집에 가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술에 입을 댈 것입니다. 이 친구 따라 한 일주일 전에 대전에서 그 10대 아이들 여러 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가지고 와서 그 새벽에 경찰에 의해서 도난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지고, 추적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젊은 사람을 그 사고 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나는 끝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계속 발을 들여놓고, 죄가 있는 곳에, 어두운 곳에 계속 내 마음을 쏟고, 그 어두운 곳을, 죄가 있는 곳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악을 끊지 않고 그 자리를 끊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악의 자리, 악한 생각, 악한 모습에서 우리가 발을 빼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다리를 빼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유턴하여서, 회개가 그거잖아요. 우리 전도지를 보시면 회개할 때의 표시를 교통표지판의 유턴의 표시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진정한 말씀에 비답해 나온 자들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영국은 지금 총리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잖아요. 영국은 총리가 모든 나라의 그 국정을 운영합니다. 책임자입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총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정말 초유의 그 리더십의 공백이 생겨서 총리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직급의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 일을 보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요. 독일도 철저했던 독일도 코로나19 때문에, 스페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그런 검사 방식,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음부터 추적하여서 그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그래서 접촉자들을 격리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집단 면역력을 기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스웨덴 국민들이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싸우면은 된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스웨덴도요, 급속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확산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모습을 이제 다 버리고 한국의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모두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와 같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나라들이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우리 한국이 초기 코로나19의 확산력, 전염력을 통하여서 정말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에 그런 모습을 이들은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중국도 한국도 다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멀다라는 이유 때문에 머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 우리 한국과 이 중국보다 그들은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경제적으로나 의료나 문화나 시민의식이나 모두 다 앞서고 있다라고는 높을 대로 한없이 높아져 버린 그런 교만함, 안일함, 방심,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철저히 속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먼 곳에 이 거리가 멀을지라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그 사이에 교만함으로 방역 조치를 하지 못한, 교훈 삼지 못한 이 나라에 불과 2주 사이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요. 하루에 수백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요. 정부의 책임자가 최고의 책임자가 중환자실로 가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잘못된 방법이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요, 후회하고요. 전혀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확진자가 나오기까지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죄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이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안전하다.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고, 아니 새벽에도 나오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니까 믿음으로 나는 죄를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 영혼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스스로 속고 있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요, 오히려 터부시하면서 안 썼어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놀리고요, 뭔가 모자란 듯하게 바라보고요, 바보처럼 취급하고요, 비하하고 조롱하고 차별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선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유럽과 미국이 이 바이러스에 다 점령을 당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돼서 성경 지식이 해박해서 매일 기도하니까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런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인 척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과 몰락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대부분이 기업과 학교와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동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뉴욕에서 빈민가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약을 살 수도 없어요.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트가요, 다 텅텅 비었어요. 정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에도 너무 어렵고요. 허가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이 통치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그분을 돕는 후원하는 이제 모임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그럼 우리가 매달 내는 회비에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이번에는 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좀 보냅시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모든 그 동참했던 분들이 흔쾌히 그렇게 얘기해서 물건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사다 보니까요. 마스크는 뭐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가장 기초적인 그런 약 있잖아요. 뭐 편의점에서도 파는 그런 약들과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국제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는 이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중한 벌을 내려 10년 가까이 되는 형량을 매기면서 감옥에 갇히도록 했습니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요 10년의 형벌을 내렸어요. 10년이요. 그 코로나 바깥에 나왔다고 해서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요 이것 때문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쏜 총에 죽었어요. 코로나19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 다시 창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목사가 기도하니까 괜찮겠지. 그러니까 나는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지. 방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혼탁함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지금 신천지가 막 다 드러나고 있지만 교회가 막 무너지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퍼뜨리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빛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회개에 우리가 기도를 철저히 회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복함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영적인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